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믿으면 자녀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자녀가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 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없죠. 더 필요한 게 없죠. 이제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물론 말 안 듣는 못난 자식도 있고 말 잘 듣는 착한 자식도 있지만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한 번 자식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율법이 왜 필요한가? 너희들 왜 자녀인데 자녀처럼 살지 않고 여전히 왜 종처럼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나눴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녀됨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그 전에 필요한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체 제가 드릴 말씀의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율법의 기능 3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3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은 진단 키트와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율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됨을,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그 유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의 기능 3가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다.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범법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더러운 죄가 나한테 많이 묻어있구나.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너 오늘 밥 먹고 양치지 않았어? 여기 고춧가루 꼈네? 이렇게 보면 거울을 보면 내가 그 뭐가 묻어 있는지, 얼굴에 뭐 묻어 있는지 또 더러운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거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고요? 마음이 지금 콩밭에 계십니까? 구정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시나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부부성가대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주께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거울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플래시를 쓴 거예요. 플래시로 사람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들 이렇게 잡아와 가지고 취조하면서 어디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빛을 쫙 비춰가지고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보게 해놓고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뭐 다 정보를 빼내고, 그런 장면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썼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춰가지고 그걸 자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존재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너 봐라, 너 빨가벗겨 놓고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을 탈탈 털어서 그냥 완전히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짓밟아 놓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율법 가지고 너네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네 눈에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자들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심하게 질타하셨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 너는 왜 이거 안 지켜, 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못 살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거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 곳곳에 거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거울 있고 화장실에서도 거울 있고, 거울이 있다가 거울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안에 한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진단 키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독감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이제 좀 겨울이 한풀 꺾여서 아직 1월인데 또 언제 한파가 찾아올지 모르죠.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배탈 안 나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날씬한 모습으로 또 우리 또 교회에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살 찌지 말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드셔도 살 찌지 마시고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감이 유행할 때요, 병원에 가면 내가 독감에 걸렸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감기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진단 키트 가지고 이거 그 검사를 하잖아요. 내가 독감에 걸렸는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아니면 그냥 감기인지, 그걸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진단 키트와 치료제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단 키트가 치료제는 아닙니다. 진단 키트와
또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단이 제대로 돼야 그래야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독감인지 그냥 감기인지 코로나 감기인지 뭔지를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야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고 치료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찬가지로 율법도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되어 지옥에 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내 인생에 나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는 답이 없구나,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나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나는 이 죄로 가득한 존재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치료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만 할 뿐이지 율법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죠.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도 필요하기는 해요. 왜 필요하죠, 여러분?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 키트가 있어야 내가 확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모두 양성이야 그거예요. 너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 환자야. 너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 운명이야. 지옥 갈 운명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음성 판정 받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양성이에요. 다 우리는 확진 판정 받은 사람들이고 다 지옥 갈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진단 키트만 있으면 병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에게 전염시키지 않고 이렇게 내가 걸렸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유익이 있겠지만 진단 키트 가지고 살리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1절 중간쯤 한번 보십시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율법으로는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의 목적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게 하시는 분, 유일한 치료제는 누구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비시디아 안디옥에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를 거기서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제 아내하고 딸이 독감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진단 키트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독감 확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서 아멘을 하시면 제가 입장이 좀 집에 가서 그런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확진의 판정을 받고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진단 키트 저는 병원에서 그거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돈을 내더라고요. 몇만 원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돈 너무 아깝다고 그냥 예방주사 맞을 걸 이러더라고요. 예방주사 맞았으면 이거 돈 안 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독감 백신 맞아도 의사가 볼 때 독감 증상이 의심이 되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독감 백신을 맞아도 진단 키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독감 백신은 맞아도 독감에 걸리지만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의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인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제는 예수님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쩌면 초등교사보다는 몽학 선생이라는 그 표현이 더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 다 좀 저한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파이드 아고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파이다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린이라는 단어 아시죠? 파이디온. 헬라어의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다는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 그리고 아고고스는 인도자,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이끄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드 아고고스.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중에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페다고그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파이다고고스, 교육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페다고그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온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안 써서 좀 생소한 단어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생 노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이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 아닙니까? 어디에서나 이제 전쟁 포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노예들 중에는요, 일만 하는 노예들이 아니라 노예들 가운데는 거기 왕족도 있고 왕족 출신도 있고 이렇게 귀족 출신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노동하는 일에 투입하는 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 노예들 중에도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 집에 이제 부잣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노예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또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노예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선생님이지만 이 아이가 이제 잘 교육을 받고 자라면 지금은 선생님이지만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은 내가 선생님이라고 대우를 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성장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종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목사는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 아내도 제가 군대 갔다 는 것을 잘 못 믿더라고요. 근데 참 믿지 못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 그것도 심지어 제가 조교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이제 후반기 교육을 하는 저는 병과가 헌병이었습니다. 헌병도 되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헌병을 교육하는 헌병 그 교육대에 이제 제가 조교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부대는 공군을 제외하고 육군, 해군, 해병은 누구나 다 이 제가 있었던 부대를 거쳐야만 헌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교육대였어요. 제가 이제 주로는 이제 병사들을 교육을 했지만 종종 이제 그 임관한 소위나 아니면 부사관들도
이제 그 주특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만날 기회가 없는데 뭐 시범을 보이거나 이렇게 실제 실무 교육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교관님들은 대위나 아니면 소령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조교들을 불러서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헌병도 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검문소 관리도 하고 헌병 순찰도 하고 교통 통제도 하고 포로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제적으로 시범도 보여드리고 이제 막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교육생 신분으로 오시는 거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군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관님이 전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육을 시킬 때는 빡세게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물론 존대는 해드리지만 거기서 이제 최대한 좀 무서워 보이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 눈이 이렇게 무서운 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좀 무서운가요? 무서운 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하이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딱 가리고 그리고 서가지고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한 30cm 앞에까지 딱 서요. 그래가지고 교육생님 똑바로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눈을 못 봐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 인중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인중 보면서 똑바로 안 하십니까? 정신 못 차리십니까?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교육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관하고 또 이제 부사관이고 저보다 신분이 높은 분들이지만 저한테 존대를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딱 졸업할 때 되면 수료할 때 되면 입장이 바뀌죠. 이제 완전히 이 공수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최대한 그동안 제가 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연병장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를 군악대에 있는 제 후배가 지나가면서 한번 봤나 봐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는 무슨 마귀의 자식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막내인데 이등병이 거기서 이렇게 젠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악을 박박 지르면서 했더니 나는 마귀 자식인 줄 알았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군대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 또 이제 수료할 때쯤 되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깍듯하게 충성 하면서 이렇게 또 경례를 마지막에 수료하실 때는 경례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객이 바뀌었으니까 공수가 바뀌었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먼지도 털어주시고 얼굴도 이렇게 한번 치면서 이제 이름이 뭐야? 병장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관등성명도 되고 이제 몇 개월 남았어? 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너 좀 교육 잘해야 되겠더라. 내가 조금만 더 선 넘었으면 멱살 잡을 뻔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몽학성생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녀 되기 전까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배우고 알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그 필요한 역할을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그 격분한 느낌이 어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하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주 악질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악질 조교여가지고 훈련받으러 오신 그 장교분들과 부사관분들을 수료를 안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언젠가 좋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제 좋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겁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1년, 10년, 30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수료를 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조교 아닙니까? 정말 악한 조교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그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아래에 묶어놓고선 계속해서 그 아래에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수리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면서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초등교사 밑에서 훈련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장성하고 나면 이제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저기 신천지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면 그 이단이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해놨잖아요. 14만 4천 이렇게 14만 4천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정하는 이 율법 같은 거죠. 프로그램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수료하면 너희들 그 구원받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근데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영원토록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나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뭐죠?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너무 예뻐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고 양육을 하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 정말 유익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장성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내 자녀가 소중하고 예뻐서 그냥 다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대학에 갔는데도 자녀가 대학교에 가서도 엄마 나 대학 갔는데 수강 신청 어떻게 엄마가 해줘. 엄마가 해줘야 나 대학교 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수강 신청 다 해주고 대학교 1교시는 뭐 듣고 2교시는 이거 듣고 3교시는 이거 듣고 이거 좋은 부모예요? 좋은 부모 아니죠. 이제 대학을 겨우겨우 부모가 그렇게 도와줘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직장에 갔어요. 취업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엄마 나 보고서 써야 된대. 보고서 써줘.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 모습인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마보이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녀됨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에서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 믿음은 관계다. 관계의 회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데 다른 거 없어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면, 아들이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울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나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빨리빨리 성장해서 뭐가 돼야 돼요? 자녀 돼야죠.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